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셔서 성전을 신방하셨습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이 거짓과 탐욕에 물든 자기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이 땅의 성전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각기 다른 곳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그냥 가만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어떤 신비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표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그렇게 유추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말하자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복선과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화면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목한 가정을 비추던 카메라가 점점 가족이 찍혀 있는 가족 사진을 확대한다고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그 가족 사진을 점점 확대하는 그 카메라가 가족 사진을 찬찬히 비춰주면서 갑자기 벼랑간 그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는 액자가 확 앞으로 꼬꾸라진다거나 아니면 땅에 툭 털어져서 그 가족 사진이 걸려져 있는 액자의 유리가 와장창 깨진다라고, 그런 장면이 비춰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 가족에 큰 불화가 닥치겠구나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 바로 그 복선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애매하게 각각 다른 생각을 이끌어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더라도 단 한 가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의 최종 의미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즉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들을, 그것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인간을 평범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평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펴셔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43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상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냥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창세전 택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앞절에 일어났던 성전 신방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46년 동안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참된 성전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그 육신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다시금 취하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증케 하시는 성자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전도 온전한 성전다움을 감당해낼 수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친히 택한 백성들에게 아들과 동일한 영광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이른바 예수 지지자, 예수 지지층,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팬덤이 형성된 것이죠. 요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인기를 실감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갑자기 권사님들의 눈들이 확 띄어졌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경연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부터 일약 스타가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충 누군지 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 무명의 청년이 올림픽 체조공원에서 공연을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콘서트에 초청해서 매진을 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지지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청년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팬들과 함께 자원봉사도 하고 수많은 곳에 기부금도 기탁합니다.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고자 노력하려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한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지지자를 얻게 된다면 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지 않아도 내 편이 저렇게 많으니까 배가 부르고 또 하는 일마다 의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당장 내 곁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내 뜻을 이해해주고 따라오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며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내 편 있지 않습니까?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존재가 늘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더 힘이 나고 펄펄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죠. 역사상 좋은 정책을 펼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던 왕들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으며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상 성군들만 실패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인물로 평가받는 악인들 중에 독일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독일에서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독일 국민들이 그를 열렬하게 지지했고 모든 독일의 기독교계마저도 그 앞에 굴복했지만 그 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학살을 당했고 젊은 청년들이 포화에 산화되어 갔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뜨거운 관심을 얻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랍고 혁명적인 일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지금껏 우리가 따라왔던 종교의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 속에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일면식이 있다라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밥 몇 번 먹어보고 차 몇 번 같이 마셔본 정도의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뜻은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이 살면서 체득하게 되는 정도의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뤄가는 관계 속에서 알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모습을 세세한 것까지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의 알을 오늘 본문의 알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 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알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미 그냥 내가 너 이름 알아, 내가 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심장 폐부 깊은 곳까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기쁨 가운데 충만한지, 너의 그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혹 그 예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과 체득한 경험으로 전한다고 한들 결코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미약하고 부패한 존재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친히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가득한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기회만 되면, 환경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이 오셨노라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의 몸을 다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만드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친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 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절대 합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이랍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에는 사망뿐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아들의 피로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상태로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살았어도 우리의 상태를 친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남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히 아시고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아시는, 각 사람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 심장 배부까지도 다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친히 알아주시는 그 아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친히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제는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고민하면서 의식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열렬한 광팬으로만 남아 계시려고 하십니까? 그저 겉으로만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이익을 얻기 위해 그분의 영광만을 취하려 하지 마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꽁꽁 싸매고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무장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히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셨다는 그 사실 아래 우리를 완벽하게 항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기쁨이요 참 소망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친히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가슴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자를 기꺼이 그분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십자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친히 하시고 우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저 그런 것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엎드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